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일 낮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전에 주보에 실어드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간이 겪고 있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런데 죄가 없어지지 않고,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희망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거죠.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좀 있으면 이제 12월 달이 되겠죠. 성탄절이 되면 세상은 온통 난리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성탄절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정작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자주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날마다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좋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덕적인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셨죠?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이 되어서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토록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병든 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섬김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장 45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시작된 주님이 걸어가신 인간의 길은 결국 그 종착역은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이어져요?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누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본래는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몸값, 다시 말하면 속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그 다음에 구속, 이런 단어가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아래 매인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여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 아래 매여 있었고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온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이미 경험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을 거칠 수밖에 없는, 지나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왜 달리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할 절망의 외침인 줄로 압니다. 절망의 부르짖음이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 누구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의 놀라운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교인.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면 다 교인 돼요. 처치 멤버십. 이거는 이 등록 카드만 작성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다 공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인데 성도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형식적인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도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참 성도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약한데. 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그냥 우리 죄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못 박아 죽이셔야만 하는가 말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그 해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심판하셨어요?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공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깨닫게 돼요. 첫째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심각해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셨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절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 나는 이 아직도 준비가 덜 돼가지고 나는 아직 교회 나갈 내 좀 문제 좀 해결하고 또 내 죄를 좀 덜 지면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면 내 교회 나갈게 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와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도 이따 설교하겠지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세상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거예요? 아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덩어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문제투성이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은 나만 하려고 그래서 로또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숨기잖아요. 나만 알아야 되잖아요. 남편도 몰라야 되고 아내도 몰라야 되죠. 그것처럼 나만 간직하라고 복음이 주어진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나의 이웃, 나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려운 신학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특별한 기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을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몇몇 분들에게 태신야 카드 내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나왔어요. 근데 나는 할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면 추수할 열매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기도했는데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사방에 쉽게 말하면은 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지금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전도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도 강요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전도할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저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가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조차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11월 15일까지 우리가 물론 11월 15일 날 딱 정해놓고 이제 전도가 끝이다가 아니지만 적어도 11월 15일까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전할지라도 준비된 영혼을 만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이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나를 살린, 나를 구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